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 강론, 오늘은 우리가 미국과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로 가득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미국과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세우신 지도자, 대통령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들로 인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또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코비드-19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살펴 주셔서 번지지 말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국과 대한민국, 주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내용으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우리가 좀 찬찬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하고는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서라는 책은 앞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그 왕정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한 책의 출발에 있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사무엘의 중요함은 그가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른바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고, 잘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는 그 탁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사무엘서의 출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무엘의 출생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가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 한 세대를 이끌어갈 인물들을 배출해 주실 때에 어떤 가정,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런 인물들을 배출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인물들을 배출해내야 됩니다. 그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리더십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가운데에 마지막 최종적 모습은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기도를 통하여 가능함을 바로 이 사무엘서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이 긴 이야기가요,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았다 하고 사무엘의 얘기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사무엘의 응답을 받은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자의 자세를 갖고 있었고 또 어떻게 기도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기도 응답 후에는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부분을 매우 자세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그녀는 어떤 기도자의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아픔, 서름, 원통함, 격분함,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의 대적과 싸우면서 풀지도 않았고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하소연하며 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격분된 마음, 원통한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만 토로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기의 어떤 그런 기도한 공로 혹은 또 자기가 잘 참았던 그 도덕성, 그 인격, 이런 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은총의 표적으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은총의 표적을 가지고 자기의 한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겠노라고 그렇게 강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녀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자세를 보면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길게 끌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했고, 하나님 아니면은 어디서도 문제 해결의 답변을 자기는 가질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그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술 취한 여자가 아니냐 하는 오해를 제사장 엘리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오해를 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오해했기 때문에 얼마나 민망합니까? 민망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녀가 어떤 기도를 구하고 있었는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거 모릅니다. 그냥 원통함과 격분함만 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얘기하지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민망해서 그냥 인사말로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제사장 역할을 했기에 제사장적 축복을 좀 과하게 얘기하면 직업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던지 간에 주의 종이 말을 했기에 한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입의 법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답하지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하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무슨 얘긴가 하니 그녀의 마음에 확신이 온 겁니다. 바로 마음의 응답, 확신의 응답이 그녀의 가슴 속에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신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 태도입니다. 모든 기도자가 꼭 가져야 될 마음가짐,
내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하며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조차 없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응답은요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확신의 응답을 가진 그녀에게 실제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응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응답, 확신의 응답뿐만 아니라 실제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응답받았다는 것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드디어 사무엘 얻었구나 하고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로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나가 응답받은 후에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의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임무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후의 자세입니다. 응답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며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한나처럼 그런 바른 기도자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그 응답을 받은 후의 자세입니다. 그 응답받은 후에 그 은총의 표적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 그저 그 표적을 먹고 배부르고 기분 좋고 그러다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 한 시대의 변화,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무엘과 같은 응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기도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린 사무엘을 배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눠서 함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예배자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인 19절로 28절의 처음과 끝을 보면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똑같은 용어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9절 보면은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한나가 마음의 응답, 확신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갖게 되고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젖을 뗀 후에 그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성막 가운데 살게끔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의 말씀이 28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보이십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맨 처음과 나중을 똑같은 것으로 얘기할 때에 그것을 이른바 우리가 inclusio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 응답은 그저 표적의 소산물, 은총의 표적의 소산물만 먹고 많은
그런 참 안타까운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답니다. 말하자면 그 응답이 시간차 응답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응답일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시간차 응답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차 응답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표현합니다. 그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9절 말씀이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문제 해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전부 다 문제 해결 받은 겁니다. 바로 육체의 질병에 대하여 해결받는 구원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곧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사람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혼이 구원받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오히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민을 와서 살다 보면은 이른바 그 영주권 얻는다는 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에 그 부분 때문에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영주권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또는 영주권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영주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힘들었는지 교회 가족들을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뭐 잔치 아닌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영주권이 나왔으니까 이제 좀 비즈니스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사로서 가서 개업하는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비즈니스를 축복하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좋은 믿음 가운데 가기를 기도했죠. 근데 웬일입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괜히 목사인 저에게 처음에는 미안해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의 파선을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렇게 영주권이 나온 건 은총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 믿음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삶이 강팍해지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게 바로 응답받은 자의 자세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응답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 맡겨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은
그 응답하신 기도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순리 가운데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순리 가운데의 섭리로서 임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응답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동침하다, 그리고 생각하신지라. 부부가 동침한다는 것은 순리입니다. 동침하여 아이를 갖는 것, 그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더라가 있습니다. 사실 한나의 입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냥 순리를 따라서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가 임신하고 때가 돼서 아이를 낳았답니다.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 순리 속에 그녀는 무엇을 잊지 않았냐면 이 아이는 자신이 여호와께 구하여 얻게 된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 받는 자들이 꼭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자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자들은요, 그 받은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당연한 모습을 갖게 되고요. 그 모습이 지속적으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예배자의 자리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자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받은 응답 속에서 응답이 순리를 따라 이루어진 모습이 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긴급하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시간차를 두시고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긴급하게 응답하실 때도 그렇고 시간차로 응답하실 때도 그렇고요. 어떤 경우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병이 낫게 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시간차일지라도 계속하여 뭔가 풀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표적과 기사로 야 이건 정말 기적이구나 하는 사건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긴급하게 응답하시던 시간차로 응답하시던 순리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응답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전부터 내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던 것 혹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을까 했던 그 부분들이 마침 그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차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그러다가 점차 나음을 입어서 어느 날 건강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의 경우는 그거죠. 시간차를 뒀고 그리고 순리를 따른 응답이었습니다. 아이를 하루아침에 낳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리를 따라 남편과 동침했고 아이를 갖게 되었고 10개월 동안 복중에 있었고 그리고 출산을 한 거죠. 이렇게 순리를 따라 응답이 주어진 겁니다. 그때에 기도를 응답받은 자, 기도 응답받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그 순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게 되고 지금 내가 받은 이 모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하는 것을 더욱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가요 만약 이건 참 어쩌다 보니 이렇게 애를 갖게 됐네 했더라면 우리가 아는 한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사무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한나는 지금 자기가 받은 응답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앞에 있는 룻기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절묘하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죠.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하여 이밭저밭을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더라 합니다.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라 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들어왔다 합니다. 그 밭에 왔다 합니다.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부분이죠. 그때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 언어에서 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리대로 움직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긴급하게도 응답하시고 시간차로도 응답하실 것이고 기적으로도 응답하실 것이고 순리로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순리를 따라 응답하실 때에 내가 생각해 볼 때에는 어쩌다 보니 혹은 우연히라고 느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 응답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은총의 표적,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응답 갖고 타락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응답받은 자의 그 모습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늘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연, 순리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응답받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